한 번은 우리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했었고요. 두 번째 10편 강의는 금요 기도회 때 조금 하다가 앞쪽 부분 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 이 10편 4편은 제가 두 번이나 강론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편은 다윗이 압살롬 왕자의 난 때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왕자의 난은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때가 바로 사실은 이 압살롬의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 압살롬 왕자의 난 때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단 하나의 약간의 짧은 오차만 잘못됐어도 다윗은 왕권을 빼앗기고 영원히 방랑하고 도망해야만 하는 신세가 될 뻔했던 그 난이 사실은 이 압살롬 왕자의 난입니다. 그만큼 아주 이 압살롬 왕자의 난은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던 난이었습니다. 아도니아 난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이러니 압살롬 왕자의 난 때 다윗이 지금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오늘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압살롬이 이 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사실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까운 측근들과 다윗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 백성들 함께해서 그냥 겨우겨우 해서 도망쳐 가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명실상부한 모든 명분과 힘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손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때 기록된 시가 오늘 시편 4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관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너그러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 말씀 표현은 좀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이, 이 여러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을 지금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압살롬 왕자의 난을 피하여 다윗과 함께 도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말은요,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이게 의문문처럼 돼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 아니냐, 이미 대세는 기울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을 따른다 한들 무슨 득이 있겠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라는 사람들의 회의적이며 의식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진 자들의 말들을 다윗이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우린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 압살롬의 왕자의 난이 성공한 거 아니냐? 우리 그럼 빨리 우리도 압살롬 편에 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측근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에 남아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면 100번 이해가 되는데, 다윗을 따라 함께 도망하고 있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느냐? 무슨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관론적이고 회의론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이런 소리들이, 수군거림이 다윗에게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압살롬과 또한 함께하는 그들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지금 예루살렘에 성이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 피하여 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 여유를 벌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윗을 따라오고 있는 따르는 이 측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끝난 거 아니냐? 이 다윗의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미 이 다윗의 왕권을 압살롬에게 주신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럼 가야 되는 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당황스럽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가장 가까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의심을 이야기하고 의혹을 얘기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는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건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참 답답했을 것 같고, 다윗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할까? 하나님, 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다양한 기도가 될 텐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참 여러분, 이게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이 되어진 신명기적 축복에 관한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수군거리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윗은 지금 이 곤란한, 이건 곤란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측근들마저 다윗에 대하여 불신과 의심과 의혹이 증폭되어져 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과 같은 상황이어도, 힘이 있는 상황이어도 사람의 마음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물며 지금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고, 이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다윗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오늘 다윗 말씀 볼까요? 기도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주시면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어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곡식이나 새 포도주의 풍성한 기쁨보다 비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십시오. 참 다윗의 이 기도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쫓겨가고 도망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평안과 안전에 대한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들에게 평안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기서 평안과 안전을 말하는데요, 평안과 안전은 아주 서로 맞물려 있는 중요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안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안전이라는, 안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확신하다 또는 신뢰하다 또는 담대하다라는 뜻에서 출발한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는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 또한 위험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의지할 바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위험과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여 그 다음에 평안함에 있게 하셔서 눕고 자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과 깊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왜 내 마음이 불안할까? 왜 내 마음이 두려울까? 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늘 항상 끊임없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혀요.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분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믿음이 좋다, 이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잠을 잘 자면 믿음이 좋다, 이런 논리는 또 이상한 논리죠. 그건 아닌데,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본 중에 그 중에 무엇이냐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뭐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또 어떡할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 되어지다 보면 이건 결국은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만 하다가 끝나고 마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걱정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다윗은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야, 돌아오겠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왕이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 어려울걸? 힘들 거야. 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불안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여러분 쫓겨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볼 때는 다윗은 절대 불리입니다. 절대 열세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판세는 다 넘어갔고 상황은 끝났고 이제는 다윗은 투항하든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도망하며 여기저기에 그렇게 은신하여 살든지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불보듯이 뻔한 이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주시되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아요. 걱정될 일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건 뭐 걱정해도 해도 끝없는 거예요. 밀려오는 이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계속해서 와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오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슬처럼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보다라고 실성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새가족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오늘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가?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지 간에 그 소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은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함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걱정할 거리 찾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천가지 만가지의 근심과 염려, 걱정들은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근심과 염려, 걱정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고 이 평안함으로 기쁨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완전히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쫓겨가던 다윗이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기가 막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모든 일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